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이제 사도신경 중에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의 성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제일 많은데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지요. 첫 번째 부분은 예수가 누구인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뭘 하셨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부분은 다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네 가지로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네 가지가 뭡니까? 외아들, 그다음에 주, 그다음에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이제 하이델베르크는 나갈 때 라틴어 원문으로 가기 때문에 순서가 좀 바뀌어서 예수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외아들, 독생자, 그다음에 주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근데 이 하이델베르크가 이걸 네 번에 걸쳐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저 한 줄밖에 안 되는 걸 네 번에 걸쳐서 저 네 단계를 다 설명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요. 저 네 가지 속에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해주는 그러한 신학적인 영적인 지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지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믿는 것과 무엇이?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이것이 가야 돼요. 그럴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더 잘 알고 그 믿음의 능력을 누리려면 그만큼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게을리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그 지하수 저거 이게 지금 안 나와가지고 제가 오늘 급하게 뭐 화장실도 써야 해서 윗집에 올라가서 여기 권사님 아닙니까? 권사님한테 물 좀 빌려주세요. 지금 거기 지하수를 또 호수로 해서 물탱크에 막 담는 동안 이제 권사님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권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참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어요. 권사님 좀 이렇게 강력하신데 이래요. 나는 성경 말씀 안 읽는 사람은 성도로 안 봐. 딱 이러시는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니까 어조가 생각나실 거예요. 성경 말씀 안 읽는 사람 그 무슨 성도야? 그게 무슨 성도야? 나는 기도보다 말씀이 더 우선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 이렇게 하시면서 목사에게 설교를 한바탕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말씀을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날마다 말씀을 안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율법주의라기보다는 정말 말씀을 사모하시더라고요. 날마다 큐티하시고, 근데 실제로 막 보통 사람 같으면 잘 모를 만한 그런 구절들을 막 얘기하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분은 그래도 나름 저력이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에 못지않고 뒤지지 않고 더 앞서가게 될 줄로 앞서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안 들리네. 앞서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올해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요.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의 믿음에 주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가기 위해서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힘써서 듣고 배워서 우리의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년 새해 때마다 연말 때마다 이렇게 볼 때마다 참 저 성도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한 3, 4년 지났는데 서로가 생각해도 너 진짜 3년 전에는 바닥을 치더니 지금은 여기 천장을 치는구나 막 이렇게 하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습에 우리 고개를 숙였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성경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있잖아요.
아유 생각나? 우리 5년 전에 그 승질 얼마나 더러웠어. 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도 지금 너무 많이 바뀌었다. 야 너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아. 나는 어때?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조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벌써 얼굴색이 달라지셨어요. 예수님 많이 닮아가신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믿는 성자 하나님 딱 한 분만의 이름이라고 그랬나요? 아니라 그랬죠? 이거 복습을 했었어야 돼. 아셔야 돼. 들어야 돼. 예수님 당시에 이 예수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 많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특별히 로마에게 압제를 당하던 시대여서 예수라는 그 말 속에 이름 속에 담긴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을 하신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많이 져준 거예요. 왜?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독립하고 싶으니까 여호와야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자식들한테 이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붙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것은 본토박이 히브리 말은 아니죠. 헬라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식 표현으로 바꿔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쓰던 히브리식 표현으로 말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수아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좀 더 가깝게는 예슈아. 지금도 예슈아라고 보통 합니다. 예슈아라 그러고 좀 더 이른 시기에는 여호수아고 여호수아와 같은 뜻을 가진 것은 호세아라 그랬어요.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은 예수님 당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많이 만나는 이름인 거예요.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진 예수라는 이 이름을 누가?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에 딱 맞는 이름이니까. 그러면서 특별히 성자 하나님에게만 하실 수 있는 그 구원 사역이 특별하다 그랬지요. 무슨 말이지요? 바로 우리를 죄의 비참함에서 구원하시는 사역. 이것을 예수라는 이름에 더하여 그 의미를 덧붙여 주셨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는. 그게 뭐예요?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라죠. 원래 예수라는 이름은 그냥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뜻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하나님이 그 성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 있기 때문에 죄의 비참함에서 구원하셔야 되는 그 유일한 사역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더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것을 덧붙여서 바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셨던 겁니다. 세상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은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를 죄의 비참함에서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한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지요. 이름은 같지만 하는 일이 전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만 붙는 직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수두룩했지만 오직 성자 하나님께만,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성자 하나님께만 붙는 직함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오늘 보려고 하는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성자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를 죄의 비참함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 그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많지만 그 뒤에 그리스도가 붙는 사람은 오직 한 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의 이름이 역할로 주어진 게 뭐다?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를 사람 이름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도 많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리스도란 이름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하면. 그러니까 이름이 아닌 거죠. 뭐죠? 역할을 나타내는 일종의 직함인 거예요. 직함. 자, 가르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교사 또는 선생. 그리고 기술을 가진 사람을 기술자. 뭐 음악이나 예술을 하는 사람, 미술을 하는 사람을 예술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할에 맞는 이름이 직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교사나 기술자나 예술가라고 할 때는 딱 들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역할을 툭 던져줄 때는 이게요,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감이 안 와요. 만약에 정말로 기독교에 대해서 한 번도 접하지 않은 사람에게, 예술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교회 근처도 가보지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야,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면 무슨 일 하는 것 같아? 딱 물어보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저라면 기름 짜는지 방앗간? 아니면 주유소?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 몰라요. 우리가 하도 교회를 오래 다녀서 들은 게 있으니까 그냥 단박에 아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들을 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헬라어예요. 헬라어는 신약의 언어죠. 그러니까 신약의 언어니까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신약의 언어인 그리스도가 다른 말로 불려야 돼요. 히브리어로 불려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메시아인 거야. 오늘 많이 배운다, 그죠? 아, 죄송해요. 이미 알고 있다고요?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이것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가 되는 거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구약 시대로부터 나왔던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나라입니다. 실제로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 보이시는 뭐가 됩니까? 샘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시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즉 구약 시대까지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이스라엘에 행하시는 이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람들을 좀 세웁니다. 몇몇 부류의 사람들을 세워요. 그게 바로 누구냐?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채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 그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른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내가 특별하게 불렀다, 내 일을 위해서 불렀다라는 증거로 뭘 하시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가 된 것이고요. 이것이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진짜인지 아닌지 찾아봐야 되잖아요. 오늘은 약간 이제 우리가 이 수요일은 공부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배워갑시다. 자, 먼저 제사장에 대해서 찾아봅시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공식적으로 1대 제사장이 누구죠? 네, 모세의 형 아론이죠. 야,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네, 아론이 공식적으로는 1대 초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제 제사장을 세워라, 제사장으로 세워라, 내 일을 하게 제사장으로 세워라 하는데 기름을 부어서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두 구절입니다. 자, 시작.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15절.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네, 그러니까 머리에 영양가가 없어서 뭐 트리트먼트 하려고 기름 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왕에 대해서도 봅시다. 자, 우리가 왕하면 이스라엘 최고의 왕 누굽니까?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 1대 왕 누굽니까? 사울. 관련해서 다 기름 부음 받았었어요. 그 부분과 맥락해서 한번 세 구절만 보겠습니다. 자, 3상 16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음이니라 하는지라.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요때까지는 지금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리고 한참 동안을 이제 핍박,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쉽게 말하면 광야를 지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헤브론에서 왕되고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때는 이제 백성들이 기름을 부어요.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또 왕이 되는 그때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때에도 그 장로들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또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입니다 라고 기름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에 대해서 보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 장면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부으라고 지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요즘 주일마다 보는죠, 엘리야가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왕상 19장 16절 하반절 시작. 아벨몰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 다음 후계자로 엘리사에게 하는데 기름을 부어서 네 다음에 선지자가 되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장, 왕, 선지자는요, 비록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기름을 붓지만 그러나 어떤 자격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특별하게 구별해서 세웠다라는 상징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죠.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예배하잖아요. 그때 뭘 잡지요? 짐승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그 죄사함의 용서를 구하는 그 중보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통해 다스려서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해야 될 일을 누가? 왕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는 뭐 하는 겁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자입니다. 전달하는 자. 그러니까 이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사람들을 세워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결국엔 다 피조물들이죠.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역사 속에 세워졌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100% 완전하게 그 사역을 감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비참함에 빠진 자들을 온전하게 구원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면 돌아오는 것 같다가 또 괜찮아지면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또 멀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사사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밥 먹듯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니까 이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죄의 비참함을 향해 그 달려가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막 긍휼의 마음이 불일 듯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질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죽음의 늪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침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스스로 찾으시는 거예요. 스스로.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구약 시대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했던 그 역할 세 가지 뭡니까?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누가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게 되는 거예요. 완성자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중직.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있다. 뭐를? 제사장을, 왕을, 선지자를 말이죠. 그런데 이 계획이 하나님이 물론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고 해서 갑자기 세웠느냐 계획을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하고 다른 거거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죠. 그리고 구약의 말씀 곳곳에 이것을 예언으로 남겨놓으셨죠. 그런데 그 말씀들 중에서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로 오시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대표적인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우리 1절만 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자,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누임을 선포하며. 아멘. 자, 여기를 보니까 여호와 영 뭡니까? 성령이지요. 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요,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가셨어요. 회당에 갔을 때에 거기 있는 랍비들이 두루마리 된 성경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딱 줬는데 그게 뭐냐? 바로 요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펼쳐가지고 읽으시는 거예요. 우리 추창현 집사님이 예수님처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읽으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처럼 읽어주세요 했더니 갑자기 긴장하셨어. 평상시 너무 잘하시는데. 자, 어때요? 아까 이사야에서 봤던 그 말씀 그대로지요. 그러니까 요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신 거예요. 자,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요걸 읽어 두시고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 모인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역에 그 쉬운 걸 얘기해서 좀 새 번역으로 읽을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셔야 될 구원 사역이 지금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시죠. 놀라운 말씀. 너무너무 감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자로 구원 사역을 완성할 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 있어요. 영화 장면같이 하나의 사건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세례받는 장면이에요. 세례받는 장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가슴에 늘 새기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자리에 누가 다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계신 거예요. 아주 독특한 장면입니다.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지금 세례 받고 계시지요.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셨지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성부 하나님의. 결국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사역에 임명을 받는 겁니다. 임명장을 받고 있는 아주 독특한 장면이에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요 이제 그 삼중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대제사장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죄 용서를 건수마다 해야 됐어요. 건수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같은 삼중직이라도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 역할을 하는데 선지자는 원래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자였어요. 구약시대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스스로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 자신의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역할을 하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영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려서 우리들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뭐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왕으로서 알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은혜인 겁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서 구원받았다라는 이 의미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도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역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삼중직의 역할이 우리들에게도 들어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크리스천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 속에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교회의 뭐가 되시니까? 머리가 되시니까. 우리는 교회의 몸이요 각 지체들이 되니까. 몸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데 몸이 따로 놀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무엇을 감당하는 자로? 예수님처럼 왕의 직분을, 제사장의 직분을,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산제사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아예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왕으로서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아직도 이 땅에서 이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발악하고 있는 그 죄와 마귀 권세와 싸우는 거예요. 그것들과 싸워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계속해서 쟁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의 자녀도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 무엇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가정이, 내 학교가, 내 직장이 만약에 죄와 마귀의 권세에 눌려있는 곳이라면, 그러한 핍박들이 많고 공격들이 많은 곳이라면 그곳에 내가 무슨 권세를?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 땅을 땅 따먹게 하는 거죠. 해보셨어요? 땅 따먹기? 나 해봤는데 쫄깃쫄깃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막 욕지거리가 난무하고 막 술 취함과 음란이 있는 곳에 그냥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여 이걸 거룩하게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왕의 권세, 예수의 권세를 선포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은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 역할이에요. 전하는 것이거든요. 이 놀라운 역할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맡기신 겁니다. 가슴 벅차지 않으세요? 표정들이 너무 좋아서 그러시는 거죠?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것을 평생 잘 누리며 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1문 32문을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의 정리 차원에서 답하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읽을게요. 31문, 왜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그리스도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진 직분은 대제사장, 예언자, 왕이었는데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언자로서 구원을 알려주시며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하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아멘. 들었던 말씀이 다 이렇게 쫙 정리되죠. 자, 32분. 자, 그러면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함께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언자로서 그의 이름을 고백하며 제사장으로서 감사하면서 나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고 왕으로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며 결국에는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모든 만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복으로 드러나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사명에 감사하면서요, 정말 날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삼위 하나님과 승리의 잔치를 날마다 베푸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